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내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민 성족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요. 어떤 한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찾아와 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다른 사람들 비하면 열심히 헌금도 했고 기도도 뭐 3시간씩 기도도 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하면서 전도사 시절 때 찾아왔었어요. 한 분 집사님께서. 그러면서 "너무 괴롭고 힘들다." 근데 너무 힘드니까 인제 기도하는 것도 조차도 인제 힘이 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들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에도 귀가 들어오지도 않고 사는 것도 너무 버겁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야기를 한 분이 계십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다른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찬양 주일날에도 불렀지만 이 찬양에도 보면 괴로울 때 누구의 얼굴을 보라 그러죠? 주님의 얼굴을 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이신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울 때나 뭐 슬픔이 있을 때나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그 모든 것들을, 모든 반향을, 삶의 힘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말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말씀을 들으세요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괴로운 순간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까 그 한 분이 집사님 말한 것처럼요. 기도할 때도 기도가 안 되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괴로우니까요. 괴로우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괴로우니까 무너지게 돼 버리는 거고, 그리고 그 생각이 무너지니까 마음도 무너지게 돼 버리는 거고, 마음이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생의 삶에는 모든 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고 말씀을 잡고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며 달려가는 자가 되었을 때 그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괴로움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것을 의지하려고 삶을 살다 보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고,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삶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는요. 괴로울 때 붙잡아야 할 말씀이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말씀을 붙잡잖아요. 어떻게 되신지 압니까? 눈물이 기쁨으로 변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믿는 자들의 살아가야 될 믿음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시편 70편 말씀에서는 보면요. 다윗이요. 뭐라고 하는 거냐면 환난을 당하는 때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러한 힘든 일을 당하는 그 시기에 그가 부르짖는 시입니다. 부르짖는 그 시일 때 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밖에 말씀은 이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안에 절규가 들어가 있어요. 간절함, 그 절규와 간절함, 그리고 그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데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는 절규가 있었어요. 막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괴로운 날에 정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그러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괴로울 때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라는 거예요. 괴로울 때.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여기서요 다윗이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간절함하게 있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를 곧 건져주세요. 속히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다급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급하게. 그런데 이 다급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평소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빨리 와주세요. 지금 너무 급해요. 조금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지금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이렇게 다급하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그리고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힘들 때 무엇을 하신지 압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힘들 때 사람을 찾아가요. 예,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좀 더 많이 앞장서서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사람들 찾아가서 이런 괴로운 일들이 있고 이런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에게 조언 좀 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돈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일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돈밖에 없다. 그러면서 돈을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무엇을 찾느냐면, 다른 것을 또 내 지식과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찾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답이 나왔을걸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 들어주신다는 거죠.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지금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다급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외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처럼 누굴 먼저 찾아오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가서 기도한다는 거죠. 왜요? 왜 찾아갑니까? 진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이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 중에 만날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굴 찾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찾아가고 있습니까? 괴로우고 있을 때, 힘들고 아파하고 있을 때 누굴 찾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견뎌라, 힘을 내라, 이렇게 말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도 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게 나오면요,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거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요, 완벽하게 우리 인간의 상식과 방법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뭐가 해결되냐면요,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의 사람들은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지금 앞에 닥쳐 있는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되는 걸 원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에 맞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기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항이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 그 사항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할 것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먼저 기도하는 자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그 크신 팔로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다닐 때마다 배고픔이 있었고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뭘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더니 그 목마름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먹을 것도 어떻게 요? 배부를 수 있게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그 3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살 수 있도록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모든 필요한 정말 필요한 문제점을 주님께서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해 버려서 계속 원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도움의 손길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다윗이 알아서 시편 46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피난처시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피난처시오.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날에 뭐라고요? 만날 중에 큰 도움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나 잘 아시죠? 저번에도 제가 한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한나는요 사무엘상 1장에 가서 보면요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그의 이제 첩으로 둔 분인나가 한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나는 애가 있는데 넌 애 없지? 그러면서 막 한나를 격분케 했습니다. 그러니 막 화가 나고 눈물도 나고 그렇게 괴로웠던 가슴이 찢어지고 그랬던 그 한나는요 뭘 먹으려고 그래도 먹지도 못해요. 정말 맨날 울기만 합니다. 맨날 울기만 했던 그 한나가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성전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뭘 합니까? 통곡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내게도 아이를 달라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제사장이 술 취한 사람일 정도로 그렇게 울며 통곡했던 그 한나의 기도.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줬다라는. 그래서 그 눈물을 받아주시고 놀랍게 응답을 해주셨잖아요. 사무엘을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들 괴로운 날에 가장 먼저 무릎 꿇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아파하지 마세요. 슬프고 괴로우면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생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기도로 풀어야 돼요. 주여,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괴로운 날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을 이루며 나가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푸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풀면 여러분들 뭘로 이길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버틸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여러분들이 버팀목이 돼 주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않도록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갈 수 있도록, 피할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고난을 받고 아픔이 있다 해도 그 피할 길을 주시는 이가 우리 여호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요 괴로울 때 원수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시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는 자들이 자기 수치를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을 기뻐하는 자들은 이제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그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은요 무엇이냐면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였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다윗을 아프게 하고 다윗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그 실패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꼭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아 이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삶을 살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나를 욕하는 사람이 왜 있냐? 나는 오직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괴로운 일이 오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신다면 내가 지금 이 가운데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나? 이게요. 바로 사탄이 속삭이는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런 마음을 주는 게 사탄이 그런 마음을 부어 주는 거예요. 부어 줘서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이게 무슨 믿음이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괴로운 건 이게 사탄이 주는 속삭임으로 통해서 뭘 하냐면 절망을 줍니다, 절망. 절망을 줄 때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무엇을 듣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절망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이 순간에 없는 사람이 없을 거라 봅니다. 다 힘든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들 때 절망의 소리를 더 많이 들으셨나요? 아니면 아버지의 말씀을 더 많이 들으셨나요? 아버지의 말씀을 더 들으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말씀을 절망이 막 속삭이는 말을 들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안 돼. 너는 안 돼. 넌 할 수 없어." 이런 자존감도 낮아지는 말을 듣게 되고 그런 마음이 새겨지게 돼요. 욥을 한번 봅시다. 욥은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없어졌어요. 자녀들 10 명은 더 없어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심지어 자녀 건강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우리 욥기 2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욥기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서로 힘이 되어 주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남편이 괴로울 때 아내는 어떻게 해요? 괴로운 것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돼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내가 힘들 때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요? 힘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그런 말을 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욥의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와, 아내로서 하여야 될 말이에요, 아니에요? 남편 보고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야,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 아내가요. 박미선 사모가 아내가 저보고 죽으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 듣고 어떻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옆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죽으라는 말 들으면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너나 죽으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왜 죽어?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니나 죽어라." 이렇게 말하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좋은 말이 오고 가고 해야 되거든요. 어떤 한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부부싸움 안 하십니까?" 부부싸움 왜 안 해요? 부부싸움 하죠. 그런데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있잖아요. 이게 목소리가 안 높아져요. 왜 그러냐면요. 존댓말을 하니까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더라고요. 아내하고 나하고 이렇게 말을 싸우잖아요. 그러면 "야 왜 그랬어? 네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러면은 반말하면은 목소리가 높아져서 감정이 상하거든요. 근데 존댓말하면 "당신이 그렇게 했습니까요?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요?" 이러면요. 목소리가 높아지지가 않아요. 싸울 것도 싸워지지가 않게 돼요. 그리고 나서 마음을 이렇게요. 좀 5분 정도 다듬고 10분 정도 다듬고 그리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욥은요 이렇게 아내한테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죽으라는 저주까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욥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런데 욥은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놓지 않으니까 그가 견딜 수 있었다는 거죠. 욥기 19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요. 아멘. 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나의 대속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마침내 그 땅에 서실 것이라라는 확실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있기에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괴로울 때요. 주님의 얼굴을 보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울 때도 누구를 봐라?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께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번요 상황에 닥치고 어려움이 왔지만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말씀을 놓지 않았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괴롭고 힘들 때 뭘 먼저 많이 보냐면 유튜브를 보고요 인스타그램을 보고요 많이 그걸 봐요. 그걸 보면요 괴로워져요. 더 괴롭고 더 힘들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그건요 영혼을 죽이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산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영혼은 죽어갑니다. 절망이 되고요. 그 절망 때문에 무너지고요. 고통과 괴로움 속에 빠지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서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서 그 영혼이 괴로움에서 헤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것을 더 듣는 것보다 아버지의 말씀을 더 듣기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영혼이 일어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반석이 되준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반석의 요새시오 나의 큰 도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었을 때라는 거죠. 그리고 괴로울 때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자, 말씀의 상반절 말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즐거워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요 놀란 것은요 다윗은요 괴로운 상황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죽기를 바라고 있고 조롱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형편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또 돈이 많아야 기뻐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되고 기뻐한다. 건강하면 기뻐한다.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자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진실되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통해 기뻐하신 자가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진짜로 주님만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한 자가 되었다면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자가 있다면 돈이 없어도 내 손아귀에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내 안에 주님이 있으니까.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근데 진짜 솔직하게 여러분 욥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싹 잊어버렸어요. 없어졌어요. 병도 왔어요. 죽을 병이 왔어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어 놓고 이 심장이 여기 있죠. 이렇게 심장에 손 얹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지금 다 없어졌어요. 차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한 분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기뻐할 수 있어요?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까? 네, 아멘이 없죠. 힘들 겁니다. 근데요, 정말로 하나님만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함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가슴에 찔림이 많이 오십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18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에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나에게 아픔이 오고 힘듦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막 절망 가운데 올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면요. 바울과 실라는요.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이제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되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면서 이 그는 감옥에 갇혔다라는 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감옥에만 갇힌 게 아니라 고문도 받았을 거예요. 고통도 있었을 겁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한밤중에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찬송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막 괴롭고 힘든데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냐?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이해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뭐라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저 상황 가운데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결박대권들이 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울 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괴로울 때는요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여기에서 말을 하기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한 거는 없어요. 그냥 쫓기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천국을 보거든요. 근데 그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마음에 막 가득하고 내가 가득 차 있고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은 부자가 되면은 더 예수님 잘 믿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가요? 진짜로요. 돈 나에게 로또가 확 당첨이 돼 가지고 돈이 갑자기 생기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돈 많으면. 내 자신이 강해지고 내 자신이 유익과 욕심으로 가득 차면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돼 버린다는 거죠. 교만이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속히 내게 임해 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나의 전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가서 보면 11장 28절 말씀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괴로운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게로 오라 라 그러잖아요.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는 가는 자들에게는 참된 안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괴롭고 지친 자들에게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요.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너 괴롭냐? 너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절망의 말을 하고요. 가룟 유다가 괴로워했습니다. 예수님을 팔고 나서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사단이 자꾸 가룟 유다에게 너는 안 돼. 라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말을 계속 집어넣으니 그는 결국에 자살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을 부여잡고 제일 먼저 주께 나와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힘내고 그리고 복음을 붙들고 나가는 자들에게는요. 절망이 말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참된 안식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괴로울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괴로울 때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괴로운 날이 하나님이 어떻게 요 붙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캄캄하고 어둡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갈 때에도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걸어라 그래요. 달리다고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치고 고뇌도 내 영혼이 막 괴롭고 힘들어도 그것을 방황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 주님 앞에 나올 때 말이에요. 그 영혼이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괴로울 때 누구를 바라보라? 주님의 얼굴을 보라. 그렇게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여, 나는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종이 되어 세상에 있는 모든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